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온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껏 베푸신 은택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참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합하여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모임과 교제가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이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온 세상이 코로나에 묻힌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처럼 오늘은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을의 풍성함처럼 이 예배가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온 회중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도 충만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우셔서 사랑이 넘치는 설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뿌듯함을 가슴 가득 안고 돌아가는 서일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재개발 문제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교회, 지역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라임벌 교회와 부탄 수납 토끼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그 외 선교지와 국내 미자립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의 깃발만을 높이 세워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모든 면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상대의 목소리를 즐겨 듣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온 회중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낭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도 보시고요. 찾으신 말씀도 보시면서 제가 읽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능력의 주께서 너를 사랑의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이 세상 어디든 주님 함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이 세상 어디든 주님 함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무엇해야 믿음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 나는 믿음이 약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니까 나보다는 뭔가 놀라울 만한 일을 뭘 하는 사람, 나는 엄두도 못 내는 뭔가 강한, 야 나는 그 생각도 못하는 뭔가를 이렇게 팍 저지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게 좋은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꼭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건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믿을 게 없으면요, 그거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집 밖을 나왔는데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를 이게 걱정이 돼서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집 밖에 나왔는데 집에서 불이 날까? 아니면 아내를 집에 두고 나오는데 집을 나갈 건 아닌가? 남편을 밖에 보냈는데 이 인간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믿어야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알게 되면 의문이 생겨요. 물어봅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물으면 물론 선생님도 잘 몰랐겠지만 대뜸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일단 믿고 보라는 거예요. 일단 믿어야 보여, 뭐 이런 말.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또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신앙의 초보의 문제고,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믿다 보면 그 똑같이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되냐고요. 무조건 믿으면 되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좁은 생각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넓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일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유대인들을 수십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많은 수용소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당시 그 끔찍한 일들을 지금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도 나와 있어요. 그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고 사진을 들고 이렇게 재판에 붙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어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지금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리 역사를 갖다 대고 그 수용소에 가서 그 수용소를 봐도 다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떻습니까? 좋은 믿음입니까? 나쁜 믿음입니까? 이 기가 차는 거죠. 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요,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행했던 많은 일들, 위안부, 요즘 뭐 성노예란 노예란 말도 쓰는데 그것에는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그렇게 했고, 버마에 있는 사람, 아니면 뭐 하여튼 온갖 전쟁이나 모든 군대에 그런 일을 운영해 놓고 딱 증거를 갖다 대면 하는 말이,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뭐 돈 벌러 갔다는 둥,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갔다, 교묘하게 딱 비틀어서 그걸 딱 믿는 거죠.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믿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가 막힌다, 저럴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나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독일의 그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거나 일본의 그런 이중적인 이율 배반적인 태도와는 다르겠지만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비합리적이고, 우리끼리도 이건 아닌데,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느껴봤고요. 이건 아닌데, 아니 이게 왜 말이 안 되는데 왜 이걸 믿지? 그러면 우리끼리도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됩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무슨 말을 들어도 절대로 고집을 바꾸지 않는, 고집을 그냥 팍 붙들고 막 버티는,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것은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덮어놓고 믿는 그런 거는 딱 밀어놓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각되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나는 요즘 잘 안 믿어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참 뜨거웠는데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 않고 믿음이 약하게 느껴져?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식으로 뜨겁게 하면 그러면 믿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들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론 고집을 피우거나 이상하게 막 비합리적인 그걸 제껴놓고 나더라도 우리끼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우리도 내가 좀 믿음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가슴이 터져 나가는 그런 감격이 이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에 좁아요. 어떻게 좁으냐? 내 감정, 내 상태, 내 마음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합리적인 사람들도요, 왜 귀를 닫느냐면,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증거를 갖다 대고 봐라, 네 말이 틀렸잖아. 그러면 그 말대로 이거 바꿔버리면요, 이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쁜 거니까 이를 악물고 버텨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막 두려움이 없어지고 막 확신이 생기고 막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 없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그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많잖아요. 제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요. 사람 마음은 손바닥 뒤집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 찬양하는데 막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게 나를 흔들지 못해요. 괜찮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괜찮아, 우리 이겨내자, 이렇게 했었는데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막 두렵고 덜벌벌벌 떨리고 모든 게 다 의심이 되고, 찬양하기 싫고 찬양한 거 듣기 싫고 설교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시대에, 헬라어를 쓰는 그 시대에 믿음이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과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어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이미 충성을 다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나의 왕이신 그분과 내가 그 신하이며 그 백성이면 이 관계는요, 내가 기분 좋으면 그 관계가 살아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끊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맺는다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내 기분 나쁘면 계약이 막 중간에 폐기되고 그럽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런 게 갑자기 계약서가 지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나요? 또 내 기분이 좋으면 그 막 살아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걸 이야기할 때 자꾸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이, 물론 내 감정이 좋고 내 마음이 뜨겁고, 물론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좋죠. 위로가 되지요. 힘이 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주신 분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딱 서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짚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뜨겁고 싶어서, 또 자기가 믿음이 막 이렇게 막 뜨거워져 가지고 불타고 막 가슴이 터져날 것 같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선교지를 가거나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지으면서
자기가 믿음이 강해졌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꼭 선교지를 가야 되나요? 꼭 사회봉사를 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이 강해지면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지금보다 좀 더함으로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게 자꾸 예를 드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고민이 아주 많이 되는데 이걸 교회에 와서 목사한테 물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말을 못하고, 그리고 기도는 해놓은 게 있으니까 또 기도했는데 잘 안 믿어진다 말도 못하겠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그 기간을 맞이해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고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다 접어놓고 믿음이 좋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모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지? 내 생각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대단하네.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막 얘기할 수가 있어? 난 믿음이 없어서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을 강해지면 무모해진다는 느낌을 딱 가지는 거죠. 자,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믿음에 대한 생각들과 성경적인 부분들을 잘 비교해서 믿음에다가 충성을 더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 합쳐져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처음에 제가 예배 초청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예배합니다 이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또 내가 하겠다고 작정했던 많은 계약 조건들, 언약들, 다른 말하면 성경 말씀, 그리고 그것을 믿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합쳐져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 있고, 자, 선물로 믿음 받았다, 구원 받았네, 끝,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지식과 플러스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된 신하로, 충성된 자녀로 사는 삶을 말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것만 점검하는 거죠. 집회 참석하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이게 믿겨지네 이러면서.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안 믿겨지는 거지. 뜨거운 찬양이 사라지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 또 내가 구원받는 거 의심이 생기면서. 여러분 공감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왜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그랬어요. 그걸 많이 느끼고 그런 갈등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어떤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플러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합쳐져서 믿음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이걸 한마디로 어려운 말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지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진짜 있다는 걸 믿는 거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라는 거 그게 진짜야. 내가 믿음이 막 뜨거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진짜 있어. 근데 문제는 내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성경을 앞뒤 정을 다 모르고 그냥 1절만 다 읽으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무모한 믿음을 가졌냐라고 하는 저는 오해받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잘 안 읽어보고 그냥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죽여서 바쳐라. 이야, 뭐 이런 흉악한 일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충격받았거든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 자식을, 그것도 100세가 다 돼 받은 그 자식을, 그 금지 옥역 같은 그 귀한 자식을 바쳐라. 아, 하나님이 바치려면 바쳐야 되는구나. 야, 그게 믿음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 들고 딱 치려니까 천사가 딱 말리죠. 천사가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고마해라. 어릴 때 그 생각했죠.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릴 줄 알고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은 꼭 아브라함처럼 무모해야지 하나님의 칭찬하신 믿음인가? 아니면 노아처럼 아무도 비도 안 오는데 세상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네 하나님 하고 짓는 게 믿음인가? 아니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1000몇백 킬로 넘는 그 먼 거리를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고, 그 여정 통해서 아버지는 대라는 위에 머물고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메마른 땅에서 그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요.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안 주시니까 담에서 엘리에셀 그냥 내 종으로 그냥 할락합니다. 안 된다. 하늘을 봐라. 그 세월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뢰했다가 못 믿겠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압 평원에서 이제 서쪽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도장을 찍었던 신명기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라고 했던 그것은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똑같이 주종 군신 계약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내 신하로 내 백성 삼게 놓라. 그래서 이 계약이 너의 후손까지 전부 다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했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이 많이 의심했잖아요. 다 갔다 합니다. 그런 실패와 다시 또 회복과 실패했다가 또 회복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서서히 또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했다가 돌아왔다가 그런 체험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믿음의 꽃이 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자식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 자식을 바쳐라. 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 지식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온 그 삶이 합쳐진 상태에서 칼을 들고 모래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앞에가 싹 잘라버리고 이야, 믿음은 있잖아, 자식도 죽인 게 믿음이라고. 아니에요. 정확하게 잘 살펴보면요, 믿음과 그 계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충성된 삶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 삶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죠? 보이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기 때문에 그건 진짜인 거예요. 이미 충성된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믿느냐? 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느냐? 왜 자꾸 흔들리냐? 이유는 내 생활 속에서 충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자, 뜨겁게. 그런데 자기는 충성하지 않아. 충성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안 뜨거워져. 또 알아.
저때 내가 20대 때 했던 그 기도와 찬양은 그때 막 기도하면서 막 찬양했는데 그때 하나님 약속 안 지켰고 또 시간 지나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었고 그냥 별거 아니네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상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면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옛날에 젊을 때 지나갔던 그냥 치기처럼 지나가 버린 거예요. 뭐 그때 뭐 그랬지. 뭐가 빠졌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의 의미가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신하와 자녀의 그런 관계로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싹 빼버리니까 뭔가 부족한데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조건 믿는 게 아닌 거죠.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뭘 믿으시는 건데요? 목사님, 저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처음 했던 거 믿습니다. 50점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과 은사와 각종 환상들은요, 경험들은, 능력들은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일부죠, 일부. 왜?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든 삶을 싹 무시해보고 그 능력받은 그 순간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어. 자기는 딱 자기가 그거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믿냐고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냐고요? 그래 결국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느냐? 뭘 알아야 충성을 하지. 어디에 그걸 두고 충성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으려고 하고 무조건 복 받으려고만 하는 것을 다 그쳐버리는 거죠. 틀린 게 아니에요. 복 받고 싶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좀 고쳐주세요. 뭐가 나빠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려야죠.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거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기분,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그렇죠. 항상 기분 좋게 살고 싶어요. 밥을 먹어도 어릴 때 맛있었던 그런 음식을 그때 어릴 때 이게 진짜 맛있었는데 먹어보니까 그때 맛이 그대로 느껴져. 진짜 맛있다. 너무 좋다. 나 그렇게 살고 싶지. 햇빛이 비치고 온도가 따뜻하게 한 25도, 24도 놀기 딱 좋다. 놀러 가니까 너무 재밌어. 그렇게 살고 싶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감정이 그렇게 안 돼요. 옛날에 먹었던 그 맛있는 떡볶이가 맛이 없어. 놀러 가보면 재미가 없어.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 기분만 생각하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을 갖다 줘도 안 돼요. 다 흐트러지고 사라지는 거죠. 내 입장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믿음은 믿음과 충성이 결합되어 있어요. 충성이 겹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성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내가 널 구원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뭘 보실까요?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또 이야기하면 또 기도하지 말란 말. 그게 아니고 진짜로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충성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요, 주일학교 출신 중에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어요. 물어봐요. 제가 청년부, 대학부 활동을 많이 할 때 많이 물어봤죠.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목사님, 사람에게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야? 사람과의 관계에 실망한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사람들 상처받았고 넘어가요. 그런데요,
주일학교 아이들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이렇게 뭐 분반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저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요. 왜 안 나와? 저는요,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가르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말씀을 좀 똑바로 가르쳐야지. 선생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애들은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상과 같은 그 왕을 모시는 자들이 지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말들과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고 안 믿기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를 들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여러분, 믿음은 무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받았어.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약속에 또 그 왕이신 그분께 충성했다가 배반했다가 실패했다가 잘했다가 돌아왔다가 정신 차렸다가 이런 삶이 꾸준하게 계속이 되어야 40년 50년 믿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노아 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야, 칼 들고 나와, 네 자식 죽여.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로봇입니까? 아브라함이 로봇이에요. 단추 뚝 누르면 움직입니까? 그럼 노아는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큰 위험으로 위에서 누르고, 노아야 배 지어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사느냐, 그냥 깨끗한 삶이 아니고요, 그런 거 말고 충성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왜?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왕이신 그분이 싫어하실 일이다. 내가 종으로서, 그 백성으로서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신분이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 신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당과 대통령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갈 때 그런 그 시대마다 다른, 또 조금만 지나면 또 바뀌는 정권에 불과한 거지. 우리는 그 사람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마지막에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눈으로 보이게 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잘 살게 하시고 뭔가 좀 다르게 살게 하시는 거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충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충성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쭉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쫙 갑니다. 우리 믿음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지식,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믿음이 약해져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좀 허하면, 뭔가 좀 불안하면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감정적으로 뭔가 대단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의 왕이시지.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 들으면 아멘 해놓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건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칭찬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믿고 끝까지 충성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이죠. 왕이 다르고 내 주인이 다르고 내가 누구를 향하여 어떤 삶을 사는지가 분명하게 아는 자는 세상에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통하여, 참으로 충성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이, 예물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웠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가 오늘부터 제가 문자로 공지드린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이미 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사 예배를 드렸고 지금 11시 예배를 드리는 요 밑에서 지금 유초동부가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유치부와 유초동부까지도 11시에 함께 예배를 다른 장소에서 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중고층 예배 그대로, 그리고 오늘은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오후 2시 예배는 종전에 진행되다 중간에 멈춰 섰던 소유리 문답을 이렇게 하나씩 짧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점심은 제공되지는 않지만 시간 내셔서 또 예배에 참석하실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광고 기억해 주시고요. 다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25 성경 통독 교재 기억하시고 온라인 헌금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읽은 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있음을 물질로 고백하사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고 1주 동안 살아갈 때에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셨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인사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